오늘 주일 예배는 헛수고 인생을 살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삽니다. 악착같이 삽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헛수고하는 인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열매 맺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를 않습니다. 또 별로 눈에 띄는 그런 발버둥도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째서 열매를 많이 맺느냐? 한마디로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인생은 왜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가? 핵심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반면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항상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핵심이 무엇이냐?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헛수고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인생이 싱겁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밝혔습니다만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열매를 훨씬 더 많이 거두거든요.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나이스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또 예뻐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는 싸움을 했을 때 그대로 되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좋은 사람이 되던가요? 나이스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나이스한 사람이 되던가요? 또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똑똑한 사람이 되던가요? 또 예뻐지려고 했는데 예뻐지던가요? 오히려 김이나 여드름이 더 생기죠. 여드름 한 개 짜면 두 개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열매를 거두려면 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붙는 싸움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붙는 싸움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붙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금 읽은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연히 달라지더라. 살면 살수록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뭔가 되려고 할 때 되는 싸움, 여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을 때, 잘 붙어 있을 때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5절의 강조점이 무엇이죠? 좋은 가지가 되어라. 되는 싸움 이게 아니죠. 좋은 나무에 어떻게 하라? 붙어 있으라. 이게 포인트인 것이죠. 이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앞서 밝힌 대로 인생이란 되는 싸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평생 헛수고한다니까요. 인생이란 되는 싸움 이게 아니라 잘 붙어 있는 찰싹 잘 붙어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보호막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급기야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알겠습니다만 아이가 언제 망하죠? 가정을 떠날 때 망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잘 자라요. 집에 찰싹 붙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하게 되면, 출가가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하게 되면 편의점, 주유소, 호프집 이런 데 가서 알바를 하겠죠. 또 그 돈으로 고시원 같은 허름한 쪽방을 얻어서
습기가 가득한 쪽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출을 해서 알바를 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습기가 가득한 방에 사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집에 잘 붙어 있을 때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려면 교회에 찰싹 잘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자꾸 뭔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반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잘 붙어 있으려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 찰싹 잘 붙어 있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찰싹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내게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잘 붙어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매 맺으려면 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잘 붙어 있는 싸움, 이 싸움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따금 고난을 겪게 되죠. 종종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더 세게, 더 단단히 붙어 있으라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전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지 않습니까? 또 생전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도 고난이 오면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금방 성경 일독을 해버려요. 또 고난이 오면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기도 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오느냐? 세게 붙어 있으라고, 단단히 붙어 있으라고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나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목적입니다. 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세게 붙어 있으면, 단단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자랍니다.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 가운데 저절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이 왜 오죠?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가 종종 고난을 겪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생기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를 떠나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붙어 있어야 한다. 잘 붙어 있는 싸움, 여기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복권놀이 간다고 난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처럼 좋은 날, 놀러 가기에 딱 좋은 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을까요? 하나 물어봅시다. 김명선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을까요? 나강희 근사님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을까요? 또 저 뒤에 김민정 집사님은 이 벚꽃놀이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 보세요. 한번 밖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김민정 집사님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을까요? 명선 집사님. 한마디로 삶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삶이 힘들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죠. 잘 붙어 있으라고. 좀 더 세게 붙어 있으라고. 좀 더 단단히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급기야 믿음이 자란다. 또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제품을 오래 쓰다 보면 망가지죠. 그런데 그 망가진 이유 90%가 접속 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잘 붙어 있으라. 잘 붙어 있는 썸, 이걸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가? 한마디로 접속 불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접속을 하면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급기야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늑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거지 같은 노숙자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접속이 원활하면, 하나님과의 접속이 원활하기만 하면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원리가 그래요. 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가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솔직히 저 별로 힘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으니까, 바짝 붙어 있으니까 목회가 저절로 되더라는 것이죠. 또 성도로 하여금 설교를 통해 잘 붙어 있도록 만드니까, 그저 잘 붙어 있도록 만드니까,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 일도 없습니다. 그저 잘 붙어 있도록 만드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급기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목회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목회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보면 목회를 아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자라도록 하고 자기가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죠. 여러분, 내가 자라도록 하는 것, 내가 변화시키려 하는 것, 무엇보다 내가 열매 맺도록 하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하니까 목회가 무진장 힘든 거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그 다음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죠? 나는 놈이 있고, 이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죠? 잘 붙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붙어 있는 것, 이것보다 강력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으셔서, 찰싹 잘 붙어 있으셔서, 세게 단단히 잘 붙어 있으셔서 남은 여생 날마다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며 만개한 꽃처럼 활짝 피어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노력한다고, 마음먹는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사랑이 안 되죠.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히려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 오히려 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친 듯이 예수님만 사랑하면, 오직 예수 그러고 살면 포도나무에 진액이 가지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게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집중해서 공략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의 엄마까지도 좋아하죠. 그 여자의 아빠까지도 좋아하죠. 심지어 그 여자가 키우는 애완견까지도 좋아합니다. 개털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애완견까지도 좋아합니다. 또 그 여자의 오빠까지도 좋아하죠. 비록 그 오빠가 싸가지가 없고 나의 못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여자의 오빠까지도 좋아하죠. 심지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 집 기둥까지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만 집중해서 공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죠.
내 성질은 못 고친다. 누구도 내 성질은 못 고친다. 아니요,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면, 일편단심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면, 오직 예수 그러면 그 고역한 성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붙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상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곰팡이 냄새도 나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데 지하에서 지내기가 힘드시죠? 그런데 그때 사실 하나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왜 힘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하니까 고함을 질러도 별로 표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더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지하교로 출근을 했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하교로 출근을 했는데 그때 참 신이 났던 것으로, 신바람이 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 안에는 참 희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그렇게 삶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게 삶이 고단하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 뭘 해도 기쁘다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뭘 해도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더 이상 고생이 아닙니다. 뭘 해도 기쁘다는 것이죠. 설거지를 해도 기쁘고, 교회 청소를 해도 기쁘고, 방 청소를 해도 기쁘고, 헌금을 해도 기쁘고, 출근을 해도 기쁘고, 퇴근을 해도 기쁘고, 뭘 해도 기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도 중에 보면 말도 참 싸가지 없게 하고 말씀을 피우고 그러면 목사라 할지라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하고 목회하기 싫죠.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사람이 다른 교회에 다니면 과연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 다들 싫어할 텐데. 자기만 모르죠. 다들 싫어할 텐데 우리 교회 와서 참 다행이다. 너무너무 잘 됐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더 이상 고생이 아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다라는 것이죠.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말씀을 그렇게 피워대도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더라는 것이죠. 반면 떨어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상하게도 막 억울해진다는 것이죠. 교회 일도 집안 일도 내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내 혼자 이 생고생을, 내 혼자 이 개고생을 하는 것 같고, 내 혼자 다 책임지는 것 같고,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억울해요. 또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보이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억울해진다는 것이죠. 떨어지면 억울해집니다. 억울한 감정이 솟구칩니다. 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평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어쩌다 간혹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분풀이식 기도를 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주님 억울해요. 왜 나만 이래요? 그러면서 분풀이식 기도를 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온갖 죄악의 온갖 죄악의 부유물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꾸준히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좀 진득하니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는 교회 나오고 다음 주는 빠지고 이런 분들, 건너뛰기 하는 분들, 그 인생 뻔합니다. 열매 맺기는커녕 자꾸 억울한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붙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도 응답이,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즘 보면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급적 TV나 신문을 보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 탈출, 결혼 지옥 이런 것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보십시오. 신문도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유익한 정보가 많은데요. 단 혼자 보지 말고 주님과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면 여당도 잘했다, 내가 잘났다, 야당도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 탓이다, 절대 이런 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에, TV를 볼 때에 주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기도거든요. 그랬더니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저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당도 참 교만하다. 야당도 참 교만하다. 그래서 또 주님께 질문을 했죠. 그런데 주님, 국민들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는 그냥 정죄해버리고 비난해버리고 손가락질 해버리고 연을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다 저놈이 문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에게 왜 표를 줄까요? 그랬더니 또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도 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교만이 가득한,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이 정치인들, 국민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든지 TV를 보라, 신문을 보라, 단 주님과 함께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느끼든 혼자 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통영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힘이 들어도 여러분, 장애인 사역을 하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힘이 들어도 아무리 자기 삶이 고달파도 유머러스하게 잘 넘기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삶이 참 고달픈데도 유머가 있어요. 사람이 참 밝습니다. 제 친구지만 존경할 만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다짜고짜 부재중 기계음 소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의 전화번호가 뜬 것을 알고 일부러 그랬던 것이죠. 본전하기에 수신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미국으로 도피 중이 오니 삐 소리가 나면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계음 소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장난으로 저를 당스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물론 저는 그 친구가 기계음 소리 흉내를 낸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죠. 들어보면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따라 했죠. 본전하기에 발신자로 과도한 침으로 인하여 미얀마로 도피 중이 오니 이 소리가 나면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니는 도망을 가도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잘 사는 데를 갈 것이지 죽을수록 그러고 왜 하필이면 미얀마냐 그러면서 저를 놀리는 거예요. 다 그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날 저녁 이 친구와 통한 얘기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면서, 물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알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제 친구 목사님처럼 아무리 좀 삶이 힘들어도 고달파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유머스러하게 잘 좀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여유를 잃지 않도록, 유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달 3월인데도 지난달에 부산에 눈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님하고 밥을 먹다가 눈이 오는 장면을 찍었죠. 밥 먹다가 중간에 나가서 눈 오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 학생 몇 명에게 이 사진을 보냈거든요. 부산에도 눈이 왔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학생 몇 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네.
혹은 이응. 제일 길게 보내준 아이가 목사님 저도 봤어요.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훈이한테서는 전화가 왔거든요. 제톡의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이곳 거창에도 눈이 옵니다. 제법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거창부는 첫눈이 오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토끼머리 해라 그러면서 마음껏 뛰놀도록 해준답니다. 그러면서 막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바빴는데 하여튼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눈이 내린 거창부 사진을 제 톡으로 몇 장 보내줬거든요. 여러분 그날 저녁 제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꽤 긴 시간 다른 날보다 꽤 긴 시간 기도를 했는데 태원이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냥 태원이 그러면서 자꾸 이 단어가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태원이가 저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이 왔다 그러니까 넵 혹은 이응은 우리 아들이 보내준 겁니다. 이응 그 정도였는데 아무리 길어봐야 저도 봤어요. 그 정도였는데 단답형으로 끝나버렸는데 태원이는 톡도 보내주고 전화도 왔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풍성한 교제를 나누니까 풍성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평소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찰싹 붙어서 평소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을 찾지 말고 평소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좀 진득하니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원했던 것 이상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마침내 내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온수까지도 사랑이 가능한 인생, 또 무엇을 해도 기쁜, 더 이상 고생이 아닌 그런 기쁨이 충만한 인생, 또 기도 응답이 풍성한 남은 인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면 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 붙는 싸움, 이것을 잘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찰싹 세게 단단히 잘 붙어 있어서 남은 여생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만개한 꽃처럼 활짝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잘 붙어 있으면 사랑이 가능한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 기도 응답이 풍성한 인생이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 향기와 열매와 꽃을 피우듯이 우리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 사랑과 기쁨과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다른 말로 사랑과 기쁨과 기도 응답의 꽃을 풍성히 피우고 또 사랑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참 기쁨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임을 일찍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